네, 오늘 성경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깊이 생각하면서 선교 헌금을 어려운 중에도 계속 보내왔기 때문에 감사의 편지로 적은 게 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평생 순회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에 오래 머물러 있지를 않았어요. 가장 오래 머문 지역은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여 동안 머물면서 목회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1년 7개월 정도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계속 이동을 하면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했던 시간은 몇 개월에서 길어야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짧게 머물렀던 이 빌립보 교회였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바울은 사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난 원로 목사격이죠. 그런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아낌없이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헌신적으로 헌금을 했던 것은 빌립보 교회가 재정이 풍부하거나 넉넉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매우 가난해서 굉장히 교회의 재정이 쪼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기쁘고 넉넉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 드리는 것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걸 알고는
그만 헌금해도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우리 헌금을 받아달라고 간청을 해서 그럴 정도로 헌신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를 위해서 남다른 헌신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는 그런 헌신자들을 통해서 지켜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헌신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갑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창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 중년의 남자 집사님이 교회 건물을 수리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작업을 하다가 그만 사다리에서 떨어졌고 즉사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놀랐고 당황했고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 즉사했던 집사님의 부모님이 매우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죽은 걸로 인해서 교회의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된다라고 하고 교회에 어떠한 컴플레인도 하지 않았고 재정적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문에서 들어온 조의금을 걷어서 교회에 헌금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칫하면 이 안 좋은 소문으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다운될 수 있고 안 좋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이민교회는 소문에 의해서 성도님들의 그 오고 가는 것들이 결정될 정도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헌신된 부모님이 자기 아들이 죽은 걸 통해서 교회에 덕이 끼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했을 때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임하게 되었고 그 교회는 계속해서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해서 지금까지도 달라스 지역에서 강력하게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로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헌신된 분들을 통해서 그 생명력이, 역동성이 유지되고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교회가 처음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자원해서 동역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헌신해 준 빌립보 교회를 극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 잘했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너희에게 풍족한 은혜와 복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되는 그 비결이 숨겨져 있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풍성한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자족해야 합니다.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먼저 자족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헌금에 대해 말하기 전에 스스로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울은 헌금 때문에, 재정 때문에 진정한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 상황에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이고 목회자고 선교사였습니다. 텐트를 만들어서 그걸 팔고 생계를 이어가면서 지역을 이동해 가고 순회 선교사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생계를 꾸리면서 선교 사역을 해 간다는 게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선교팀으로 또 운영했기 때문에 얼마나 바울이 재정적으로 힘이 들었겠습니까? 바울은 어쩌면 선교사 초기에 헌금으로, 재정으로 일희일비하는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선교연금이 좀 많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기뻐했다가도 좀 선교연금이 적게 들어오면 이걸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상심해졌거나 슬퍼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7년간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중국의 하얼빈 가장 추운 곳이었어요. 1년에 7개월 정도가 겨울이었습니다. 9월 달부터 추워져요. 그 추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생계를 또 사역을 감당할까?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그달 선교원금이 얼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 많이 들어오면 환호하고, 네, 어떤 때 적게 들어오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지? 그런 것들이 늘 7년간 솔직한 말로 교차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재물에, 재정에 의지해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능력과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11절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비천에도 아주 낮은 신분에도 처하기도 하고요, 또 부요함 가운데 높은 직급에 처하기도 하고, 배부름과 굶주림과 풍족함과 궁핍,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법,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어떤 큰 도전 앞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격려에 자주 쓰이는 말씀이 오늘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구절은 성경 본문의 문맥상에서 이렇게 정확한 의미를 따져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풍부에 처하거나 빈곤에 처하거나 높이 성공을 가도를 달리거나 실패에 있거나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 평안함,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상황을 초월해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4장 13절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평안과 만족은 어떤 재정의 넉넉함과 내 일의 형통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의 만족이 재정과 소유와 성공에 달려 있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재정과 소유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재정과 소유를 갖고 있는데 저만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 다들 갖고 있을 거예요. 저만 과거 어릴 때보다 저희 모두는 그럴 것입니다. 근데 그때보다 우리가 소유나 재정이 넉넉한 만큼 우리의 만족과 평안함이 똑같이 많으신가요? 아마 재정과 소유가 많아진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불만족과 우리의 불안은 점점 많아져 가게 될 것입니다. 왜 재정과 소유가 많아졌는데 우리의 불안과 불만족은 점점 많아질까요?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에 100을 가지면 만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을 얻기 위해서 집중해서 물불 안 가리고 달려갑니다. 100을 가지면 만족합니까? 1000을 갖고 싶어 합니다. 1000을 가지면 만족할까요? 10,000을 갖기를 원합니다. 100만, 1000만, 억을 가지면 만나고 아니에요. 1000억을 만족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끝까지 인간의 탐욕은,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 주위에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젠 그 재산으로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분은 아직도 목마르다고 할 겁니다. 만족하지 않다라고 할 겁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 자동차에 비유하면요, 브레이크가 없이 엑셀 페달만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밟아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고 탐욕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 탐욕스러운 그 끝없는 욕심을요, 제어할 힘과 조절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에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권력을 잡으면 기쁨과 만족을 다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공가도의 최고 높부에 있는 분들이 행동하는 것은 끝은 자살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가장 높이 올라가면 끝은 자살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위치까지 가서 그 기쁨과 만족과 영광을 얻어보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신기루예요. 허상이에요. 헛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가족들 다 버리고 행복 다 버리고 몸 버리고 이렇게 왔나? 라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최고의 촉망받는 권력자였어요. 장차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을 잡을 수 있는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달려갔어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근데 바울에게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어요. 만족이 없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함으로 만족함이 있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천함과 또 부요함의 양극단에 선 사람이었어요. 젊은 시절 사도 바울은 가장 촉망받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뜨는 핫한 인물이었어요. 최고의 높은 정점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로마 감옥에 죄수로, 신분으로 갇혀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양극단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양극단에 가보니까 그 속에서 기쁨과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 누구실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만족하고 평안함을 찾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기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만족함이 있습니까? 혹 현재 어떤 문제와 실패 속에서 마음의 괴로움과 탄식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일이 정말 잘 되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과 불안함이 엄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하면요, 실패하는 나름대로 그 속에 좌절감이 있고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또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불안 요소가 또 있습니다. 양극단이 다 있습니다. 만약 그러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께로 나가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힘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부를 힘조차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생각으로라도 예수님을, 주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밖에 나올 수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10분, 20분, 30분, 1시간 부르다 보면 예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시고요. 희망을 주시고요.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새벽기도 저희 교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데요. 저를 위한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저는 새벽기도 하면서 너무 힘을 얻고 있고요. 또 성도님들 한 15명 정도 이렇게 참석하는데요. 제가 달라스에 있는 1000명 되는 교회 사역자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우리 새벽기도에 15명 나온다고 하니까 달라스에 있는 그 사역자분이 우리 교회랑 비슷하네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출석률이 조금 인원 대비 전체 인원 대비 적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새벽에 오고 있고 또 그날 저녁 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온라인으로는 이렇게 들어와 오셨나 이렇게 확인하는 게 제 일이에요. 딱 하면 온라인으로 한 30명 정도 이렇게 매일 클릭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새벽 예배에 와서 한두 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없이 부릅니다. 그러면요 평안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이게 저는 평안이 올 때까지 불러요. 평안이 올 때까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능력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시고요. 평안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르실 때 그냥 한 10분 부르고 손 털고 일어나시면 안 돼요. 10분은 하고 안 되면요 20분 불러야 하고요. 20분 안 되면 30분 하고요.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끝까지. 네, 그런 힘들 그럴 때 우리의 믿음 또한 계속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탄식되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힘드시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께로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장 높으신 이름이에요. 가장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과 희망과 용기를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둘째로 비결이 있습니다.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빌립보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했습니다. 자족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재정을 드리는 데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힘에 지나도록 헌신적으로 자원해서 헌금을 하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교회에 쏟아 부었습니다. 15절 보시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 빌립보 성읍을 포함하고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3년여 2차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 지역을 2, 3년 선교 사역하고 떠날 때 바울을 그 선교팀을 적극적으로 헌금하고 후원했던 교회가 딱 한 군데였어요.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2차 선교 여행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초기했기 때문에 2, 3년, 2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가 바울 선교팀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쏟아붓습니다. 바울이 깜짝 놀랐죠. 2년밖에 되지 않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렇게 재정을 쏟아부을 수 있을까 놀란 거죠.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와 칭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읍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도 빌립보 교회가 여러 차례 헌금을 보내왔다고 하면서 감사와 칭찬의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바울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죠.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프거나 또 힘들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 신앙이 건강하다는 건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자기 교회 영적 스승인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온 교회가 힘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거액의 헌금을 거둬서 에바브로디도편에 보내서 바울에게 전달을 합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의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지금 가난에 쪼들리고 있는 그 교회인데 모아서 왔을 때 바울이 얼마나 감탄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계속 헌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감사한 게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에 헌금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좀 안심은 여하튼 그렇습니다. 바울이요, 이 헌금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자기가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계속 고마워하는 것은 당신들에게 헌금을 선물을 헌금인데요, 헌금을 더 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왜 그러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맺게 할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여기 풍성한 열매는요, 원어적 의미는 투자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린 이 헌금을 하나님께 투자한 금액으로 봤어요. 하나님께 투자한 그 금액에 대해서 이익금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 그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에 그 이익금, 그 열매는 두 가지 측면의 열매라고 하고 있어요. 영적인 열매, 또 생활의 열매를 풍족하게 맺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인 열매입니다.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이 하나님께 드린 투자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우리 안에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 후반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린 헌금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하나님께 향기가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생명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막혀 있고 영적인 생명력, 성장이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한번 나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헌금을 자원해서 아름다운 향기로 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헌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보상, 이익금이 있다는 것들을 소망하니까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적인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불가능한가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째로는 인간의 본성이 그것을 용납을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끝없는 욕심, 탐심이 그걸 허용을 못해요. 지금 조금이라도 더 아끼고 움켜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펼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본성과 아주 대치되는 그런 거예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악한 영이 심하게 방해를 해서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겸하여 섬길 수 있느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있어서 돈의 위력이 막강하다는 걸 알았어요. 돈의 위력이 사람에게 얼마만큼 막강하냐면 하나님만큼 막강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돈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돈이 사람에게 이렇게 중요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악한 마귀가, 악한 영이 사람으로 하여금 돈을 주인으로 삼게 합니다. 돈을 신으로 여기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드린다는 것은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 주인은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강력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신앙의 고백 액션이 뭡니까?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억지로 헌금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억지로 내는 걸 싫어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원하는 11조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더 마음껏 드려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대학교 때 1학년 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비례해서 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헌금을 드릴 때 우리 인간의 탐심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 영의 세력을 헌금 드림을 통해서 그 욕심을 깨트리고 악한 영의 세력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영적인 놀라운 회복과 성장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요, 헌금으로 얻게 되는 이익금은요, 생활의 열매가 있습니다. 투자된 헌금으로 얻게 되는 이익금 중에 생활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풍족하게 채워지는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빌립보 성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자원해서 드린 그 헌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헌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든 생활의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에 더 관심 많으세요. 성경 복음서에 예수님이 천국 얘기보다 돈 얘기하는 게 더 많아요. 3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요, 더 깊은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 필요도 채우시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소유주세요. 그러니까 완전 부유하시고요, 완전 풍성하십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어떤 기업도 시대에 따라서 휘청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업은 변함이 없어요. 완전 부유하고 완전 풍성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업을 의지해 가지고 그 기업이 주는 재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업 위에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완전 부유하신 그 하나님께 자원해서 하나님께 투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우리가 드린 투자한 금액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익을 내는 방식으로 해서 최고의 복리로 해서 우리에게 되돌려주는, 보상해 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배율이 나옵니다. 성경 복음서에서는요, 최소가 30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 1장에는 1000배의 복을 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시편 144편에는요, 수만 배의 복으로 보상해 달라는 그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렇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 받으면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만큼만 주려고 그래요. 쪼잔하잖아요. 네. 이양란 주사님 반응을 리액션을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인간은 그렇습니다. 계산을 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쪼잔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으로 풍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부어주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약에 보면, 말라기서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몇 배로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그것을 테스트 해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테스트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좀 제발 테스트 해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부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헌금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9장 6, 7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주의할 것 있습니다.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면 안 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이익금으로 영적인 보상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고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 기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금요예배 때도 잠깐 소개했던 분인데, 미 동부에서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건축회사 중에 팀하스 건축회사가 있습니다. 설립자인 하영록 회장님은 잠언 31장을 바탕으로 이웃을 돕기에 존재하는 회사, 이 기업 이념을 갖고 운영을 해서 20년 만에 미 동부에서 최고의 건축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영록 회장님은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은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돕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걸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증거가 뭐가 있나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의 증거가 뭘까요? 이웃을 희생적으로 섬기고 돌보는 거예요. 이웃을 잘 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파격적으로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하영록 회장님은 그렇게 회사를 이끌었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기적처럼 그 회사 가운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쏟아 부어졌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1년 32살의 나이에 이분에게 있어서 심각한 심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장을 이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2년 정도 기다리다가 자신에게 딱 맞는 이식자를 찾게 됩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그 심장을 딱 맞는, 자기에 맞는 이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 병원 안에 한 여자 환자가
그 심장하고 맞았고 그 심장을 바로 그 여자분이 이식해야 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기에게는 한 달 정도 여유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 하영록 회장님은 그동안 자신이 생각했던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그 인생의 가치를 지금 실현할 때다. 단 몇 초 만에 결정했습니다. 나에게 주지 말고 지금 당장 심장 이식이 필요한 그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 하영록 회장은 그때 당시 자녀들도 있었고 아내도 있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한 달 내로 자신에게 딱 맞는 또 심장을 기증한 분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인생에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까지 걸면서 섬기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살린 것을 자기 인생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간증이죠. 이 체험을 갖고는 자기 인생이 앞으로 회사를 운영할 때도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것을 모토로 운영을 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하영록 회장님에게 쏟아 부어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복을 영어 단어 한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favor라는 F-A-V-O, favor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영어 단어의 favor는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favor라는 이 단어가 어떤 때는 호의, 은총, 은혜라고 이렇게 있는데 정확한 이 favor의 정확한 뜻은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손해보고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과 축복이 이 favor라는 단어입니다. 은혜와 favor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그 선물이 은혜라고 한다면 이 favor는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드리긴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과 복이 favor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드릴 때 하나님의 보상과 복은 우리의 생각과 또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의 열매로 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남는 그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각 성도님들이 자원하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역사가 또 그렇게 드렸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지 간증하는 분들로 넘쳐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